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다 쏟아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다음에는 나 자신을 잘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자,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통해서 왔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 칭하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나와 이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야 뭐 소문으로 듣고 예수님을 오다가다 만나서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고 그들을 수년 동안이나 벌써 여기쯤 되면은 벌써 3년쯤 됐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더불어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봤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무개,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답을 기대하시는데 전혀 엉뚱한 답을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많이 마음이 안 좋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베드로가 답을 참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답을 했단 말이죠. 정확하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는데, 이것이 내가 혈육을 통해서 네 인간적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아멘. 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한마디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정말 귀중한 거,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고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거, 그거를 주님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 구태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오셔야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제자들은 참 답답하고 한심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 주님은 이렇게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생명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다른 데 관심이 있었어요. 주로 자신을 위해서 받는 거에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이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었단 말이죠.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고
예수님의 왼편에는 누가 앉고 높은 자리에 누가 더 앉고 이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죠. 정말 철이 없는 제자들이에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제 주님은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는 바로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출세를 하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하고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마 주님이 여기 표현은 안 됐지만 참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철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철이 없는 거.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리면은 가끔 뭐 정말 철없는 행동을 할 때 야, 너 언제 철들래? 응? 이런 철이 없던 너는 그렇게 철이 없구나. 이 얘기를 우리가 이따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 세계에도 철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삶의 수준은 이만큼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너무너무 철없이 말하고 철없이 행동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도 철없는 말이나 철없는 행동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철이 없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주님 앞에 성숙한 믿음,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요.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라고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정말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이 되어야 되고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끝자리로 가야 되고 정말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베푸시고 그렇죠? 우리 주님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부요한 자로서 가난한 자가 되시면 이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사신 것처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도 주고 베푸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참모습을 우리가 가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맛을 보여줘야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네 라고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께 오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녹아져야 돼요. 녹아져야 짠맛을 내는 거고 부패를 방지하고 또 음식의 맛을 냅니다. 녹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야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녹아지면 형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베풀고 섬길 때 세상의 사람들은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고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은 그야말로 수많은 나라들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각 나라는 이 전쟁의 여러 가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안 된 것은 이 전쟁의 폐해 가운데서
그야말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입니다. 배를 움켜쥐고 뭐 돌봐줄 사람도 없고 먹여줄 사람도 없고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배고픈 채로 잠에 드는 고아들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습니다. 한 미군 병사가 런던 군기지로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지프차를 타고 골목 모퉁이를 딱 돌아서는데 바로 저 모퉁이 저쪽에서 한 아이가 어떤 가게에 코를 이렇게 창문에다가 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뭐 하고 있나 하고 보니까 도넛 가게입니다. 이 도넛 가게에서 거기 주인 아저씨가 열심히 이제 도넛을 만들고 있는데, 이 도넛 냄새가요, 배고플 때는 냄새가 삼삼합니다. 저기 사진에 나온 것처럼 도넛을 쫙 이렇게 이제 줄지어 놓고는 그러고는 도넛을 맡고 있는데 그 냄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창문가에다 이렇게 코를 대고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침을 꿀떡꿀떡 먹고 싶어서 삼키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훔쳐갈 수도 없고. 자, 그런데 이 미군 병사가 그 아이 옆으로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꼬마야, 너 저거 먹고 싶니?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자기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이제 뭐 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또 마치 먹고 싶은 마음을 들킨 것처럼 겸연쩍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병사가 차에서 내려서 도넛 가게를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도넛 10개를 주세요. 그러고는 10개를 탁 방금 나온 거 따끈따끈한 도넛을 10개를 사가지고 이 봉지에 담아서 이 아이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얘다, 너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 하고 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이가 참 고마울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사가 가는데 이 아이가 이 병사 옷자락을 붙잡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지막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더래요. 물론 이 아저씨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러나 이 아저씨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이 아이가 느낀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섬기면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꽤 오래전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춘계 신방이 있었어요. 봄에 딱 요때쯤이었습니다. 대신방을 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 가정에 신방을 하는데 그때에 그 엄마하고 아이가 좀 어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저는 갔는데 나중에 제가 들은 거는 저녁에 이제 아빠가 집으로 퇴근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오늘 낮에 우리 집에 하나님 왔다 가셨죠? 그러더래요. 제가 졸지에 하나님 비슷한 사람이 됐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왔고 또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이 아이 눈에는 하나님처럼 보였나 봐요. 하나님 왔다 가셨죠?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면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이렇게 주님을 닮고 또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공통점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21절에는 죽임을 당하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셨습니다. 양을 위한 목자로 오셨지만 그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의 양은 어떤 양입니까? 바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냥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지? 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양에는 특징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흐르는 물을 마시지를 못한답니다. 양은 물이 흐르면은 못 마신대요. 뭐 겁이 나서도 그랬겠고 아무튼 잘 못 마신대요. 그래서 잔잔한 물이라야만 양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은 일부러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서 그 양이 마시게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야, 우리 하나님은 참 자상하신 하나님이세요. 아주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잔잔한 물이 아니면은 마시지를 못하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늘 잔잔한 그런 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죽으시게 오셨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이런 일이 주께 일어나지 아니하리이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끝이야. 왜요? 예수님 따라 지금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왕이 되시고 뭘 해야죠.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고생한 보람도 있고 한데 죽으신다고요? 아니, 죽으시면 우리는 도대체 누굴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고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 쫓았는데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도 그렇잖아요. 주인공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이제 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고향에 다시 돌아가고 뭐 옛날처럼 뭐 물고기도 잡고 뭐 또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히시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그냥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셨어요. 아니, 베드로가 사탄이 아닌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사탄이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을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렇죠? 왜 예수님의 죽음을 막는 것이 사탄의 그런 행위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이것이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죄인들의 죄를 용서할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예수님이 죽으셔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냐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죽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그 말씀 뭐예요? 날마다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무슨 장식품이니까 여기다가 달고 다니면 장식품이 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그거 절대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거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은 정말 못 견디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죽으셔야 돼.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주님도 살고 다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죽음이 끝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다 끝이다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은 시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살 넘어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의 이 땅에 100년 정도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겁니다. 육신은 우리가 잠시 살던 집이에요. 집을 떠나서, 왜? 집이 낡아지고 뭐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 그래도 무너져가지고 사고를 당해서 무너졌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집이 무너지면 이사 가잖아요. 이사 가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더 좋은 천국으로 이사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 우리 주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영원한 삶의 시작이 죽음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날마다 죽으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서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으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은 우리인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는 살아있잖아. 뭔 살아있는데 뭔 또 생명이 필요해?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생명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살아있는데 뭔 또 생명이 필요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저 생명이 다른 생명을 의미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뭐냐? 그것은요,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두 종류가 있어요. 땅의 생명이 있고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땅의 생명은 오래 살아봐야 사람은 100년이고요. 그렇죠? 짐승들도 자기의 수명이 있단 말이죠. 그 이상을 살지 못합니다. 그게 땅의 생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땅의 생명은 땅에서만 살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살려면 하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혹시라도 땅의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생명을 아직 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앞에서 하늘의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늘의 생명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비싸요. 예수님의 생명을 여러분 돈으로 다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아마 우주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아직도 하늘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늘의 생명이 바로 주어져요.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1년이나 있다가 생각해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회의하고 투표하고 결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순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우리가 하늘의 생명, 이 하늘의 생명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를 살린다라는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지 모르겠어요. 육신을 살린다는 게 아니면 육신 살아있는데 뭘 또 살려요. 그럼 뭘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뭐가 죽었느냐?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 기능이 있고 하나는 혼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 기능이 죽어 있었어요. 혼적 기능만 살아있어요. 혼적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정신, 다시 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그죠? 지정의, 이것을 우리가 혼적 기능이야. 이거는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살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있느냐 살아있느냐의 차이예요. 영이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고,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죽었던 기능이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우리의 죽었던 영혼의 생명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증을 낳는 여인이 나옵니다. 38년 동안 이 질병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만나 주시기도 어려울 것 같고 황성에서 만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만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뒤로 가서 몰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내가 나음을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옷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나서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나중에는 이 여인이 나와서 제가 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히려 주님이 칭찬해 줬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만지는 걸 싫어해요. 더군다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자꾸 옷자락 잡아 당기고 만져 그러면은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와서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서 자꾸 주님을 만나려, 주님 좀 만나주세요. 주님 저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주님 또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래서 자꾸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지는 걸 싫어하지만 주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 삼척, 강원도 삼척에 가면 황금 소나무라고 있어요. 이건 세계적인 희귀종이에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근데 이 황금 소나무가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저항력이 너무 약하대요. 환경 적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손을 대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분 나무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자꾸 와서 건드리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시죠?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만났더니 자기 집안에 있는 강아지가 걔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에 걸렸대요. 강아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병이 걸렸다고 그러시던데 지금은 건강하게 다시 회복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다녀가지고. 여러분 우리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요? 생명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뭐 이건 만지면 황금 소나무니까 돈이 생기고 황금이 생긴다. 자꾸 건드리고 만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무가 죽으려고 그러니까 아예 철망을 쳐놨어요. 사람이 못 만지게. 그랬더니 밤에 와가지고 또 넘어 들어가가지고 또 만지고 가네요. 그래가지고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 죽었대잖아요. 죽었어요, 실제 그 나무가. 원래의 자연산인데 죽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것을 접붙이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슷한 황금소나무 종을 지금 이렇게 또 재배를 인공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이 근처로 오면 우리도 하나 살까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나무 같은 것도 손대고 이런 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대입니다. 자꾸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자꾸 우리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안수하시면 끝나요. 오늘 주님, 주여 저를 안수하여 주옵소서. 제 아픈 곳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됩니다. 상처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을 죽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수를 갚아야 돼. 그러면서 원수 갚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맡기라 그래요. 너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살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수도 살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원래가. 근데 이 히브리어는 참 유대인들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 쓰던 언어예요. 근데 이 언어가 2300년 동안이나 죽었었어요. 이걸 쓴 이후에 2300년 동안이나 사장돼가지고 쓰이지 않는, 포로로 잡혀가고 이들이 언어를 잃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 언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달리다굼, 이거 아람어고요. 그 다음에 또 에바다라는 것도 아람어고요. 마라나타 하는 것도 다 아람어. 예수님이 쓰신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쓰시는 언어가 히브리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히브리어가 죽어있던 상태예요. 그런데 이 언어가 2300년 만에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느냐?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언어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65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죽었다가 살아난 언어는 히브리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의 참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언어를 살리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어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따라하시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자꾸 파괴해요. 사단이 하는 일은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자꾸 세우시는데 사단은 자꾸 무너뜨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반한 자랄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무너진 데를 일으키고, 그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역사, 이게 바로 기적이죠. 그죠?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음식도 그렇잖아요. 죽이는 음식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음식이 있고 살리는 음식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들을 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이 되는 거를 먹어야지 내 몸에 독약이 되는 거를 먹으면 되겠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먹어요. 예를 들어서 자꾸 술을 마신다든지 자꾸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게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 참 담배 많이 피웁니다. 하도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값을 올리면은 좀 덜 핀다 그래서 올려놨더니요, 처음에는 좀 덜 피우다가 지금은 똑같이 옛날처럼 많이 피운대요. 괜히 담배값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지금 파는 담배 가게다가 무시무시한 그림들을 붙여놨어요. 입이 지금 다 담배 때문에 완전히 다 허물어져가지고, 야, 끔찍하잖아요. 저런 그림을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 어떤 데는 목에 구멍이 나 있기도 하고 막 심장이 다 타들어가, 이런 그림을 다 담배갑에다 그려놓고 이래도 피울 겁니까 하고든 해놨는데, 야, 그래서 이제 효과가 있겠나 그랬더니 좀 있기는 있대요. 왜냐하면은 이 편의점에 와가지고 담배 사가면서 그런 그림을 보고 욕을 하면서 사가긴 사간대요. 어떤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가는데 욕을 하면서 막 사간다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림 없는 담배가 없냐고, 없다 그러면 막 욕을 하면서 또 그냥 가고. 어쨌든 효과가 있기는 조금 있는가 봐요. 한 대 피우면서 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부러 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담배 꽉에 들어 있으니 말이죠.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면서 왜 또 피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또 저것도 익숙해지면은 담배 피우고 일찍 죽지 뭐, 그러면서 또 피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살리는 일에 앞장서고, 하나님이 주신 내 몸은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그걸 자꾸 그냥 그렇게 연기를 태우고 이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그림 중에도 살리는 그림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북대서양 조약기구 있죠? 나토라고 아시죠? 이 나토가 한 번은 1999년도에 저 유고 연방 가운데 하나인 세르비아 있죠? 이 세르비아의 베오그라드 그 수도를 폭격을 했어요. 무려 78일 동안 공습을 하면서 폭격을 해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딱
한 군데는 폭격을 안 했어요. 어디냐? 바로 밀로세비치 유고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궁만 빼놓고 다 폭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대통령궁을 집중해서 폭격해야지, 그렇죠? 지금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 사람이 다 막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폭격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궁만 놔두고 나머지를 78일 동안 폭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묵고 있는 대통령궁의 1층에 보면은 거기에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좋아하는 유럽의 많은 회원국들이 예술품을 아주 귀중히 여기는 그런 그 유럽 사람들이, 나토 회원국들이 절대 그 그림이 있는 대통령궁은 포탄 하나도 떨어지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해서 거기만 놔두고 폭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전 그 생각을 해요. 야, 그림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구나. 결국 이 밀로세비치 대통령을 폭격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림 한 점도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애 동안에 사람 잡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이 살아나야지. 나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죽고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 중세에 유대인들이 여기에다가 가슴에다가 별표를 달려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 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의 다윗의 별이라고 아시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별이 있잖아요. 보안관들이 차고 다니는 그런 별과 비슷해. 그 여기다가 다 나는 유대인이요 하고 붙여요. 근데 이게 가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명서를 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다녀야 했대요. 증명서를 모자에서 없으면 그 사람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의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친구인데 한 사람이 없고 한 사람은 증명서가 있어요. 불안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저쪽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가도 내가 운전 잘못한 게 없는데도 굉장히 경찰이 오면 신경 쓰이죠. 왜요? 혹시라도 내가 뭐 신호 위반 해가지고 걸릴까 이런 생각이. 근데 이 사람은 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만약 경찰이 당신 증명서 봅시다 그러면은 당장 감옥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막 불안하고 있는데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야, 경찰이 다가온 말이야. 내가 튈 테니까 너는 그냥 대연하게 그냥 걸어가라고. 알았지? 응,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명서 있는 친구가 후다다닥 하고서 반대 방향으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자기가 올 때 도망가는 건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라! 그러면서 서란 말이야! 그래서 막 쫓아갔는데 한 2km쯤 도망가다가 결국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너 증명서 없지? 내놔봐! 그러니까 증명서요?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증명서를 꺼내서 왜요? 자기가 있는데 일부러 도망간 거니까. 여기 있는데. 아니, 증명서인데 왜 도망갔냐고 이제 경찰이 숨을 헐떡이면서 그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능청을 떨면서 대답을, 제가 요즘 병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제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2km씩 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갈 때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전속력으로 2km를 세게 뛰고 있는데 경찰관 아저씨가 저를 쫓아오길래 저도 건강을 위해서 뛰시는 줄 알았죠. 뭐 저처럼.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아니라고. 그러고는 그냥 가게 됐다. 자, 지금 저 2km 밖에 있는 그 친구는 어떻게 됐죠? 살아난 거예요. 얼른 도망했죠. 뭐. 얼른 도망했죠. 자, 이 유대인 친구는요, 자기가 열심히 뛴 것은 뭘 위해서 뛴 거예요? 친구 살리려고 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뛰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마셔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돈을 벌어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돈도 벌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사랑방 모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것을 위해서 사랑방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방도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방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교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워? 사람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살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풍성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풍성합니까? 내가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나는 지금 지지리도 불행합니다. 이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왜 삶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주님의 풍성한 삶과 거리가 있다면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가장자리에 있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자리에 있으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제맛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제 삼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갔더니 음료수하고 그 다음에 빵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빵도 하나는 또 치즈케이크이고 하나는 또 단팥빵을 딱 준비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빵에 정말 좋은 단팥이 가운데 듬뿍 들었어요. 그런데 그 빵을 겉에만 먹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단팥빵의 참맛을 모르는 거예요. 중앙을 먹어야 단팥빵의 참맛을 아는 겁니다. 아니, 겉에만 물고 그러고 가면은 단팥빵이 그게 단팥빵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가장자리에서 맴돌면은요, 신앙생활의 참맛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풍성한 생활은 거리가 먼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왕에 우리가 믿기로 했으면 더 가까이 십자가로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베테랑이에요. 어릴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그물질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죠? 그 한마디 말을 듣고, 이게 상식에는 안 맞지만 순정하고 가서 그물을 한 번밖에 안 던졌잖아요. 한 번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가장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깊은 데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해도 깊은 데 가서,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해도 더 깊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더 깊이 있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신 바로 저분인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인데도요, 계속 편두통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너무너무 편두통이 심합니다. 어떤 때는 아예 정신착란증까지 일으켜가지고요, 설교하다가 졸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졸도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3번이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요. 3번이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다녀 먹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언제 또 쓰러질지 모르잖아요. 맨날 머리는 아프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원망까지 되더래요, 하나님께. 그러던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여기에 마음이 팍 부딪히더래요. 모든 죄를. 아니, 그러면 내가 과거에 지은 죄만이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인가? 그죠? 여러분, 이 목사님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본인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사람은 다 완벽하지 못해요. 항상 부족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그런 모습까지 다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너는 어찌 너 자신을 네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느냐? 응? 완벽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가. 하나님, 우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다 받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내 스스로 너 자신을 받지 못하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지 못하느냐. 맨날 그냥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러고 있느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다라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마음속에 큰 평안이 찾아오더래요. 그때부터 두통도 없어지고 그때부터 목사님의 이 질병이 완전히 치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카를로스 목사님은 이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의 참맛을 알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깊은 데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